저는 12월 한 달 동안 예수님을 나눌 겁니다. 다 알고 계시죠? 예수님?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아실 겁니다. 아시는 걸 또 말씀드리면 귀찮다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요, 깊이 묵상하면 할수록 마치 곰탕 고아내는 거 아세요? 곰탕 한 번 고아가지고 끝내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이건 고아내면 고아낼수록 진한 육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면모가 더 세세하게 드러납니다. 안다고 간과해서 안 됩니다. 알고 있다고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잘못하면 알고 있다라는 방심 때문에 진짜 예수님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12월 한 달 동안 성탄 예배를 포함해서 저 상단에 보시는 대로 예수님, 여자의 후손, 그 선지자, 신실한 대제사장, 구원의 왕, 다시 오실 인자라는 5가지 타이틀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여자의 후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왜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를 특정한 이 단어를 쓸까? 저는 말씀에서 중반쯤에 그 실마리를 이제 풀어낼 겁니다. 혹시 외람된 질문인데 식당 무한 리필 좋아하세요? 좋아하세요? 빨리 좋아한다고 하세요. 네, 좋아하시죠? 무한 리필 좋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먹을 수 있잖아요. 요즘처럼 경제가 어려운 시절에 같은 돈 주고 이왕 먹을 거 많이 먹으면 좋잖아요. 엊그제 12월 4일 날 뭐더라? 아침에 하는 모닝와이든가 생방송 모닝와이든가 거기에서 무한리필 어디까지 먹어야 본전을 뽑나 이런 타이틀로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참 제가 재밌어서 봤어요. 3가지 메뉴를 가지고 정하더라고요. 삼겹살, 초밥, 그리고 조개구이. 이게 무한리필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삼겹살 무한리필이 있거든요. 1인당 12,900원이래요. 그럼 마음껏 삼겹살을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주인한테 그러면 원가가 얼마냐? 1인분 원가가 얼마냐? 했더니 1,200원이래요. 엄청 싸죠? 그러면 14,900원 14,000원 내고 1,200원짜리 원가의 삼겹살을 마음껏 먹을 수 있어요. 얼마만큼 먹어야 본전을 뽑아요? 12접시 먹어야 돼요. 12접시. 그 다음으로 탐방한 곳이 어디냐면 초밥집이에요. 초밥집 얼마냐? 개인당 15,900원 32종류의 초밥이 있대요. 근데 한 접시 원가가 얼마냐고 물었더니 500원이래요 자, 얼마를 먹어야 본전을 뽑아요? 15,900원 32접시 먹어야 돼요. 삼겹살, 초밥 실제 PD가 먹어봤어요. 삼겹살 12접시, 초밥 32접시 먹을까요? 못 먹을까요? 못 먹습니다. 본전을 뽑아요? 못 뽑아요? 못 뽑습니다. 마지막 조개구이 15종류의 풍성한 조개들을 마음껏 먹을 수 있어요. 한 접시당 원가가 10,000원 정도 한대요. 그런데 거기 들어가서 먹는 금액 1인당 25,900원이에요 몇 접시 최소한 먹어야 돼요? 한 접시당 10,000원 치면 2접시 반은 먹어야 본전을 뽑는 거예요. 그렇죠? 조개구이 먹을까요? 못 먹을까요? 유일하게 조개구이는 먹더라고요. 1인이 3접시를 먹더라고요. 야, 본전 뽑았어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져요. 주인들은 못 먹기를 바래요. 손님들은 이왕 먹는 거 못 뽑아야 되니까 본전 뽑아야 되니까 많이 먹으려고. 이 손익분기점으로 인해서 손님과 주인 간에 보이진 않지만 마음에 신경전이 계속 벌어져요. 그래서 손님들은 많이 먹는 손님들은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해요. 제가 신대원 때 지금도 기억이 나요. 양지, 용인 양지의 그 신대원 아주 유명한 식당 지금은 있나 모르겠어요. 서울회관이라고 알아요? 김예던 주사님? 몰라요. 지금 사라졌나 봐요. 서울회관이라는 곳이 양지에 있었는데 거기가 뭐냐면 용인에 가면 고기 무한 리필이었어요. 근데 거기 고깃집 사장들이 첫 번째로 싫어하는 손님들이 씨름 선수고 두 번째로 싫어하는 손님들이 누굴까요? 신대원 전도사님들이에요.
왜냐하면 전 사람들이 너무나 밥을 못 먹고 사니까 거기 가면 고기를 싹쓸이 해버립니다. 그러니 본전도 안 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싫어했어요. 이 손익분기점, 손님은 무조건 본전 뽑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많이 먹으려고. 근데 제가 이렇게 사사로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아십니까? 무한을 리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본질을 잃어버립니다. 질보다 뭐? 양으로 접근합니다. 음식은 질이 중요해요, 양이 중요해요? 질이 중요해요. 그런데 무한 리필이다 보니까 본질을 잃어버립니다. 질보다 양. 여기에서 우리는 인생의 한 면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인생이 딱 그래요. 인생이 무한히 반복되잖아요. 같은 일이 반복되죠? 어떤 상황이 반복되죠? 그럼 사람이 본질을 잃어버립니다. 언어 유희인데 본질을 잃어버리고 본전 찾기에 급급해집니다. 뭐가 중요한지, 진짜 내 기쁨이 뭔지, 당장 보이는 거, 급한 거, 이거라도 채워야 되겠다,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사람의 인생도.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한 해 특히 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새로운 기쁨을, 진짜 자기 인생의 본질을 찾아가기보다는 그냥 이럴 바에 차라리 질보다 양이다, 때우자, 적당히 이런 거라도 많이 취하자, 급한 거라도, 이렇게 점점 바뀌어가요. 그래서 인생의 진짜 기쁨이 사라져요. 문제는 그러면 양을 많이 채우면 우리 인생이 진짜 기뻐져요? 그렇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잖아요. 더 희석화돼 버려요. 더 갈등이 심해져요. 어떤 원액이 있다고 쳐요. 원액이 있어요. 자, 물을 많이 먹기 있어요. 이 같은 원액을 많이 불려서 먹고자 물을 많이 넣으면 원액이 더 진해져요, 희석돼요? 희석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양을 불리면 불릴수록 오히려 질은 떨어집니다. 질이 떨어진다는 말은 우리 안에 기쁨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진짜 맛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문제죠. 그래서 양을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내면의 갈등이. 언제까지 내면의 갈등이 반복될까요? 놀랍죠? 이 갈등의 원인이 사라질 때까지 싸움은 계속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너무나 잘 아는 건데 오늘 이 비유와 더불어서 이야기를 드려보면 우리의 잃어버린 기쁨과 삶의 목적과 우리 안에 진짜 맛을 되찾기 위함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오셨습니다. 저는 한 달 동안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눌 텐데, 사실 예수님은요, 이 성경 66권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살펴보려면 마태복음만 살펴보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알려면 누가복음, 요한복음만 살펴보는 게 아니에요. 사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요, 쫙 살펴서 이걸 응축시켜서 원액이 나오잖아요. 그게 누구라고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니 성경 말씀을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흔적이 안 나오는 곳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너무나 단편적으로 알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으로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단면만 쳐다보고 예수님을 깊이 믿고 알고 예수님의 그 원액과 같은 기쁨을 누리지 못한 채 평생 그냥 질보다 양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저는 이 짧은 시간 동안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예수님을 정말로 성경 전체를 통해 나눌 수 있을지는 제가 장담을 못하지만, 그러나 성도님들에게 꼭 제가 이 마음을 가지고 5주 동안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제 설교가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전 하나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제가 전하는 말씀이 성도님들의 영안을 열어서 예수님을 보게 하시는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이 진짜 기쁨을 언제 잃어버렸을까? 그거를 알면요, 예수님의 탄생과 연결이 돼요. 왜? 예수님은 그 기쁨을 찾으려고 오신 분이니까, 회복시키시려고 오신 분이니까. 우리가 원래 갖고 있던 기쁨, 진짜 양이 아니라 질,
이걸 언제 잃어버렸을까? 이거를 유추해 보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잃어버린 기쁨에 대한 기사는 어디에 나오냐면 놀랍게도 창세기 가장 초반에 나와요. 시초에 나와요. 시초에. 그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디에서부터 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창세기 처음부터 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진짜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의 기쁨을 언제 잃어버렸습니까? 에덴에서 잃어버렸죠. 에덴이라는 단어 자체가 기쁨의 동산 이런 뜻 아닙니까? 하나님의 원천적인 기쁨이죠. 창세기는 에덴에 대한 소개들이 나와요. 창세기 2장 8절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동방에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셨어요. 하나님의 원천의 기쁨이 있는 동산이에요. 거기는 어떤 기쁨? 16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각종 나무의 열매, 하나님의 풍성한 기쁨들을 마음대로 만족하며 누릴 수 있어요. 어느 정도냐? 25절을 보세요. 그들이 벌거벗었지만 어떠지 않아요?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없어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만큼 만족감이 크다는 거예요. 더 갖지 않아도 아무 부족함을 느끼지 못할 만큼 하나님의 원천의 기쁨은 굉장히 위대합니다. 그게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근데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기쁨을 그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양이 많아서 기쁘냐? 아니에요. 왜 기쁘냐면 하나님과 막힘없는 관계 때문에 기뻤던 거예요. 막힘없는 관계.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잘 아시죠? 3장 1절을 보십시오. 누가? 뱀이 간교해요. 아주 간교해요. 나쁜 쪽으로 머리가 뛰어나요. 여자에게 물었어요. 아래 빨간색 시작. 네, 너무나 재미없게 읽으십니다. 깨깨깨깨깨 하면서 마귀처럼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드라마틱하지 않습니까? 뱀이 이렇게 물었어요. 하나님과 막힘없는 관계로 풍성한 기쁨을 누리고 있던 인간입니다. 그런데 뱀이 그 기쁨을 시기했어요. 질투했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빌미로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야야야, 하나님이 이 멋진 나무와 맛있는 열매들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고서 너희들을 여기다 데려다 놓고서 그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이제 뱀이 빌미를 잡아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드렸어요. 여자가 뜻밖의 반응을 창세기 3장 2절 3절에 보이죠. 뭐라고 합니까? 뱀에게 말해요. 3절 빨간색 시작. 만지지도 말라. 자, 하나님은 만지지 말라는 말씀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물론 하셨을 수도 있지만 성경에는 하셨다는 말씀이 안 나와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게 어디서 나온지 모르겠어요. 만지지도 말라. 그리고 난 뒤에 이 여자의 마음에 미혹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 뱀이 던진 질문,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아니, 다 먹을 수 있는데 선악과 먹지 말래. 아니, 그렇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다 먹는 게 중요하지. 하나님하고 너희 사이에 뭔가 비뚤어진 거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 너희한테 뭐 감추시는 거 아니야? 이런 수많은 의혹들이 일어나면서 하와가 선악과를 딱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어때요? 창세기 3장 6절 두 번의 단어가 연거푸 나오죠. 시작. 본즉 보암직. 자, 그때부터 보기 시작해요. 아, 보니까 진짜 어떤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마귀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 말을 듣고 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여기에서부터 갈등이 시작된 거예요. 여기서부터 내면의 갈등이 시작됐어요. 원래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로 아담과 하와는 그 선악과와 에덴 동산에서의 기쁨을 누리는 건데,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로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들었어요. 누구를?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데 마귀의 조작 때문에 그때부터 들음은 사라지고 뭐가 눈에 보여지는 게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들음과 보임의 싸움이에요. 이게 어긋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그때부터 갈등이, 이게 계속 충돌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은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고요. 왜 믿음이 들음에서 나는 줄 이제 아시겠어요? 아담과 하와가 뭘 잃어버렸어요? 들음을 잃어버렸다니까요. 봐서 생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하고 온전한 관계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있었어요. 근데 온전한 관계라는 게 뭡니까, 성도님들? 나하고 자녀하고 온전한 관계다. 뭡니까? 여러 가지 증거가 있지만 가장 뚜렷한 건 내가 자녀한테 말하면 자녀가 어떻게 해요? 듣는 거죠. 자녀가 나한테 말하면 어떻게 해요? 듣는 거죠. 그게 온전한 관계 아닙니까? 내가 자녀한테 말하는데 자녀가 귀등이도 안 듣고 그냥 귀를 막고 있어요. 온전한 관계예요? 아니죠. 이미 틀어진 거예요. 그때부터 이미 갈등이 시작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온전한 관계라 하면 요한복음 10장 3절에 명확하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양은 그의 음성을 어떻게 한다? 듣는다. 이게 온전한 관계예요. 이게 가장 온전한 관계의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믿는 자들은 눈으로 보고 보이고 그래서 믿는 게 아니라 들어서 믿는 겁니다. 들어서 보이는 겁니다.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마귀의 조작 때문에 들었던 말씀이 사라지고요, 보이기 시작해요. 본즉 보암직도 한즉 자기 눈에 따라 보이기 시작해요. 자기 눈의 입맛대로, 자기 눈에 보여지는 대로 욕구가 발동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기 시작했어요. 그 뒤로 놀랍게도 창세기 3장 뒤로 인간의 역사는요, 갈등의 역사예요. 계속 부딪혀요. 보세요. 창세기 3장 끝나자마자 가인과 아벨이 갈등하며 서로 죽이죠. 창세기 11장을 보세요. 바벨탑 사건으로 이제는 인간과 하나님이 대놓고 대적하며 갈등 관계를 이루죠. 출애굽기 넘어가 보세요. 애굽과 이스라엘이 심각한 갈등으로 계속 부딪히죠. 바벨론과 예루살렘이 부딪히죠. 느부갓네살과 다니엘, 수많은 이방인들과 부딪히죠. 사탄과 예수님이 부딪히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본디오 빌라도, 헤롯, 그들과 대적자들과 예수님과 부딪히죠. 일반 세계 역사만 봐도 일반 세계 역사, 지금까지 인류 역사를 연구한 사람들 가운데 단 800일을 제외하고 인간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하죠. 인간의 역사가 그 이래로 갈등이 계속되고 있어요. 좀 뒤집어서 말해보면 인간의 역사는 원래 갈등의 역사로 시작됐어요. 언제부터? 들음을 잃어버린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잃은 순간부터. 그걸 한 절로 축약했어요. 오늘 창세기 3장 15절에 보세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뭐가 되리라? 원수가 되리라. 이 시초 때부터 원수 관계, 갈등 관계가 형성됐어요. 뱀은, 사단은 계속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걸로 자극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아버리고, 우리는 그 눈에 보이는 자극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속 갈등 관계. 그러나 그 저변에는 마귀가 우리를 계속 유린하는, 여기에서부터 갈등이 시작됐어요. 이 갈등이 언제까지 갈까요? 성도님들, 이 갈등이 언제까지 갈까요? 제가 지금부터 아주 놀라운 영화 같은 장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영화일 겁니다. 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쓸 때 요한계시록은 들어서 쓴 게 아니라 자기가 환상을 보고, 그림 같은, 하나님의 영화 같은 펼쳐지는 환상을 보고 쓴 거거든요. 실제로 영화 같아요. 언제까지 갈등의 역사가 계속되느냐?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4절을 보세요. 지금부터는 이적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적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3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4절 다 같이 시작.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자, 이 용이요, 여자가 아이를 낳으려고 하면 그 아이를 어떻게 하려고요? 삼켜버리려고요. 이 아이는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그 사단이 그 아이를 삼키려고. 그런데 그로 인해서 싸움이 일어나죠. 하늘의 군대와 사단의 군대가. 그래서 7절 보세요. 7절부터 9절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하늘에 전쟁이 있었어요. 미가엘, 하나님의 천군 천사장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 마귀와 더불어 싸우죠. 8절. 그런데 이기어요, 이기지 못해요? 사단의 무리가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있을 곳을 못 얻었어요. 그래서 9절 다 같이 시작.
큰 용,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하늘의 전쟁에서 졌어요. 큰 용, 옛 뱀, 마귀, 그것은 사단. 이 사단이요, 갈등 관계를 유발하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려고 계속 그렇게 싸움을 걸었는데 결국 싸움에서 졌어요. 그래서 하늘에 있을 곳이 없으니까 어디로 내쫓겨요? 땅으로, 우리의 삶의 진영으로 내쫓겼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로 하지 않아요? 여기로 내쫓겼어요. 그래서 이제 뭐 하느냐? 뭐 할까요? 12절 보세요. 12절. 참 영화 같은 장면이죠.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했을진저 이는 시작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크게 분내어 동관교회 성도들에게 내려갔습니다. 마귀가 졌어요. 그러나 이 갈등 관계를 계속 유발하기 위해 자기 때가 마지막에 이른 줄 알기 때문에 마지막 발악을 하기 위해 어디로 왔어요? 우리의 삶으로 왔어요. 우리의 삶을 계속 부추겨요. 계속 건드려요. 마귀는 그 창세기 3장 이후로 인간의 삶에 계속 갈등을 유발해요.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게,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자극시켜요. 이게 성경의 아주 위대한, 이 땅에서 볼 수 없는 천상에서 이루어진 그림들이에요. 그래서 마귀는요, 지금도 성도들을, 많은 사람들을 배가 터지도록 집어삼키고 있어요. 성도들이 잊지 말라고 아주 제가 좋은 그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저렇게 배가 터지도록 양을 집어삼켜 버렸어요. 언제까지요? 네, 끝까지요. 그런 성도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옛뱀, 용, 마귀, 사단이라고 하는 그 옛뱀은 하늘에서 설 곳이 없어 싸움에서 져서 쫓겨났기 때문에 이 땅에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발악을 하며 우리를 괴롭히려 해요. 우리를 계속 갈등을 만들어요. 그러나 하늘에서 이미 쫓김을 당했다는 것은 마귀는 이미 어떻게 됐다? 졌습니다.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하늘의 군대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발악은 하지만 최후의 발악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은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복음. 창세기 3장 15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빨간색 시작.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의 머리, 너의 머리. 이미 마지막이 아니라 시초부터 하나님은 예언해 놔셨어요. 작정하셨어요. 여자의 후손, 누가? 예수님께서 네 머리를 이미 짓밟았다, 상하게 했다. 이게 참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이죠.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를 왜 쓸까요? 오늘 제목도 예수 여자의 후손인데 왜 여자의 후손이라는 이 의도적인 표현을 쓸까요? 여자의 후손은 뭘 말합니까? 디모데전서 2장 14절을 참고해서 보면 이렇게 나오죠. 여자가 속아서 죄에 빠졌다. 하와를 뜻해요. 아담을 유혹했죠. 하와가 뱀에게 속아 넘어갔죠. 그럼 여자의 책임을 추궁하는 거냐? 그렇진 않아요. 여자의 책임을 추궁하는 게 아니라 크게 보면 인간의 실패, 인간이 속아 넘어가서 갈등, 하나님과의 갈등 관계, 진짜 기쁨을 잃어버린 것, 맛을 잃어버리고 질보다 양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인간의 모습은 아담과 하와의 실패 때문인데, 왜냐? 마귀가 여자를 속였거든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에서 누리던 기쁨을 거짓말로 속여가지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관계를 파괴시켜버렸죠. 그때부터 우리는 기쁨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최초의 실패죠. 여자의 실패가 최초의 실패예요. 이제 실패했으니까 인간은 폐기 처분하라, 인간은 끝났다, 이렇게 말하는 게 세상이에요.
쓰다가 더 이상 못 쓰겠으면 버리는 거죠. 회사에서 더 이상 필요 없으면 버리는 거죠. 왜? 저 사람은 이제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기능이 다 했다는 거예요. 여자로 인하여서 인간은 실패했으니까, 그 후손들도 다 실패했으니까 끝났다는 거예요. 실패했으니까 폐기 처분하라, 이렇게 말할 것 같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왜 여자의 후손이라고 합니까? 여자의 후손에서 예수님이 나시는데, 즉 여자는 실패했지만 그 실패한 자의 후손 가운데 다시 회복하십니다. 다시 일으키십니다. 내 실패한 삶, 내 실패한 자리, 그거는 버렸으니까 폐기 처분하고 딴 데서 시작하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진짜 복음은 실패한 것을 완전히 회복시키십니다. 그 자리에서부터.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실패하고 망가진 자리, 그 자리로 오늘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놀랍게도 갈라디아서 4장 4절은 뭐라고 합니까? 여자의 후손에게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낳게 하셨다는 거예요. 실패했던 그 후손에게서 하나님이 아들을 낳게 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은 오셔서 뭐하냐?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빨간색 시작.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실패를 완전히 뒤집어 엎으십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복음서를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이 나타날 때마다 귀신들이 반복해서 토하며 괴로워하며 울부짖는 장면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장면만 보실래요? 마가복음 1장 24절. 귀신이 나사렛 예수여,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뻐하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실패한 후손들인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왜?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 오셨습니다. 잃어버렸던 기쁨을 되찾으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미 하늘의 전쟁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지금도 마귀는 아주 그럴듯한 말로 우리를 교란시켜요. 어떻게? 우리의 귀를 가려요.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나님 관계를 끝내려고 자꾸 부추겨요. 그래서 마귀의 별명이 요한복음 8장 44절 뭐라고 합니까? 그는 거짓말쟁이, 처음부터 살인한 자, 거짓의 아비. 성도님들 계속 속여요. 못 듣게 만들어요. 보이는 데에만 집중하게 해요. 내 환경,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성도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있어요. 환경이 크게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가 닫히면 반드시 문제가 크게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의 마음은 조급해져요. 성급해져요. 분노가 일어나요. 억울한 심경이 막 일어나요. 그러면 남하고 갈등 관계를 유발하게 돼요. 그 억울함 때문에 보이는 대로 막 행동하게 돼요. 결국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삶을 패가망신하게 돼요. 마귀가 원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성경의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마가복음 9장에 등장하는 물과 불에 자주 넘어지는 귀신에 들린 아들이에요. 귀신 들린 아들이 있었어요. 귀신 들려서 물과 불에 넘어져서 죽을 위기를 수없이 겪었어요. 아버지는 너무나 괴로웠어요. 오죽했겠습니까? 집안에 병자 한 사람만 있어도 가정이 풍비박산 나기 쉬운데 귀신 들린 아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매일 그렇게 물과 불에 넘어지며 귀신의 괴로움을 당하며 그렇게 사라지니 이 가정이 온전하겠습니까? 이미 끝났죠.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수많은 치료를 시도했지만 갈수록 악화되고 있어요. 어느 날 예수님이 오셨다는 동네에 소문이 들렸어요. 먼저 그 아버지가 제자들을 마주하게 됐죠. 제자들을 만났어요. 부탁합니다. 제자들에게. 뭐라고요? 당신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아닙니까? 내가 들은 예수님에게는 권능이 있다고 하는데 당신들도 그 제자들이니까 뭐라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귀신 들린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불을 보면 발작을 하고 내 아들이 물을 보면 경기로 넘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뭐라도 좀 해주십시오. 제자들이 그를 붙잡고 한참을 씨름하고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못했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 안 되나 보다. 끝난 건가? 역시 안 되는 거야. 내 아들, 우리 가정은 이미 폐기 처분됐어. 소망 없어. 실패했어. 버려진 후손이야. 이게 그 아버지의 심경이었을 거예요. 점점 그렇게 분위기가 굳어가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기대가 없어요. 예수님이 드디어 오셨어요? 아버지에게 물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 그랬더니 예수님에게 대답하는 사람, 마가복음 9장 17절을 보세요.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해요. 이 무리 중에 하나는 누굴까요?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입니다. 근데 성경의 저자는 명확하게 말합니다. 무리 중에 하나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네, 자기 아들인데 아버지라고 말해야 될 텐데 왜 성경은 무리 중에 하나라고 합니까? 이 아버지의 심경이 이미 무리들하고 똑같이 동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안 될 거다, 끝났다, 이미 기대 없다, 폐기 처분됐다, 우리 가정, 내 아들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실패한 후손이다. 데려왔어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아들과 마주했어요. 그러면서 이유를 물었더니 아버지가 말해요. 말 못하는 귀신이 들려서 내가 아들하고 아무 대화도 못하고 이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아들은 왜 그런지 나는 이제 아무 방법도 없다. 기대 없이 예수님께 아버지가 말해요. 무엇이라도 할 수 있다면 해 주십시오. 그러나 기대하진 않아요. 왜요? 이미 제자들은 실패했거든요. 그것만 봐도 안 될 걸 뻔하거든요. 예수님이라고 뭐가 되겠어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아들을 마주했죠. 아니나 다를까 이 아들이요 경기를 일으켜요. 심하게 발작을 일으켜요. 또 불에 넘어지려고 해요. 또 물에 넘어지려고 해요. 그 순간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10년, 20년, 30년 계속 똑같은 현상을 보고 있고 무한히 반복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질보다 양이죠. 진짜 생명을 못 얻을 것 같으면 차라리 그래도 하루라도 더 읽고 하루라도 더 데리고 어차피 치료 못할 것 같으면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어차피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이대로라도 하루라도 단 며칠이라도 내가 보고 살게. 안 되잖아요. 당신 제자들도 못했잖아요. 어차피 하실 수 없다면 더 괴롭히지 말고 그만두십시오 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살짝 화가 나셨어요. 예수님 말씀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 화가 나신 거예요. 아버지가 통곡해요. 통곡해요. 괴로워서 소리를 질러요. 뭐라고? 내가 믿고 싶습니다. 내가 진짜 믿고 싶은데 제 마음이 뜻대로 안 됩니다.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도 안 됐잖아요. 어차피 안 될 거잖아요. 저는 믿고 싶지만 상황이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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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만약 가능하다면 제게 믿음을 주십시오. 그 말 즉시 예수님이 선포하셨어요. 25절을 보세요.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장면을 봐요. 아버지가 판단했을 때 이 귀신은 말 못하는 귀신이었지만 예수님은 한 가지 더 원인을 분석하셨어요. 말 못하고 어떤 귀신? 못 듣는 귀신아. 못 듣는 귀신아. 원인은 그거죠. 사실 예수님은 아버지한테 화가 나신 게 아니에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아버지한테 화를 내는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요? 네, 지금까지 듣지 못하게 못 듣는 귀신. 아버지는 왜 그런지 몰랐어요. 그러나 못 듣는 귀신, 그 아들의, 그 아버지의, 그 가정의 귀를 막아놓고, 환경을 막아놓고, 상황을 막아놓고 신세만 탓하며 아무것도 못 듣게. 그래서 그 마음속에 들려오는 소리는 파멸, 끝났고 안 됐고 이제 더 이상 소망 없고 이렇게 끝나고 나는 사형 선고 당했고 나는 폐기 처분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마귀의 음성에 지배받도록 못 듣는 귀신이
사단이 그의 영적인 귀를 막아놓고 지금까지 괴롭혀 왔던 그 마귀에게 예수님은 화가 나셨어요. 자기 아들을, 사랑하는 자기 백성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기쁨을 막아버리고 못 듣게 그 들음을 빼앗아서 그저 무료하게 점점 지쳐가다가 죽어가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큰 소리로 꾸짖으신 거예요. 누구를 향해? 마귀를 향해.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거짓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막아서 우리의 귀를 못 듣게, 그래서 너희는 눈에 보이는 대로만 닥치게 살아가는 우리의 진짜 기쁨을 빼앗아 생명을 움켜쥐려는 이 마귀를 멸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그래서 우리에게 참 기쁨이요 소망입니다. 끝입니까? 소망이 끝났습니까? 우리 삶의 가정에 내 인생 패가 망신하고 이제는 폐기 처분돼야 됩니까? 그 최초의 실패 때문에 막혀버린 내 인생. 아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시초에서부터 이미 오셔서 그 시초에 어그러진 관계를 회복하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실패한 자리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다시 새롭게 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마귀는 우리를 계속 넘어뜨리려 할 겁니다. 안 들리게 할 겁니다. 성도님들의 가정, 자녀, 상황, 물과 불에 자주 넘어뜨리려는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그럼 우리 마음은 거기에서 무너집니다. 안 될 거다, 끝났다, 두려움에 마음이 위축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이 귀신 들렸던 아들의 아버지처럼 그만하십시오. 그냥 나는 질이 안 좋아도 이대로 사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마귀는 계속 만들어낼 겁니다. 성도님들, 상황과 환경을 보지 마시고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안에 괴롭히는 마귀를 멸하려고 오셨습니다. 저도 압니다. 성도님들의 가정에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다는 것을. 어쩌면 오늘도 예배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이대로 끝내야 되겠다, 끝내고 싶다라고 생각할 가정들도 더러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동안 교회가, 목회자가, 제가 꼭 했어야 될 가정을 살리는 일을 뒤로 하고 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제 부덕의 소치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 안에 사랑하는 동가의 성도님들, 주 안에 사랑하는 동가의 성도님들, 내 가정, 자녀, 내 미래 폐기 처분된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그 실패의 자리를 일으키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기쁨을 회복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다시 듣게 하실 겁니다. 예수님 뱀의 머리를 짓밟으실 겁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참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혹독한 시련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나님과 연결되는 나라가 될 겁니다. 우리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돌립시다. 뱀의 머리를 짓밟으시고 우리 가운데 진정한 생명으로 이끄실 예수님,
이 12월 한 달 동안 그 예수님 많이 많이 바라보시며 묵상하시며 매 순간순간 예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마음을 다해 축복합니다.